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남은 뼈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나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빛이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통하고 그야말로 복과 질서가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달라고, 악과 어둠이 물러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달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주님 세움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저도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천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우게 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로 붙여라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사 대한민국의 만세, 하나님이 구하사 영원토록 이 나라 민족이 만세 주님을 찬양하는 민족 되도록 그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주주의가 뽑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편만하게 전도되는 하나님의 질서되는 국가로 이 나라의 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서 아버지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악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이 나라를 덮으시도록 하여라. 아버지 정의가 통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잡히는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질서와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 민족에게 놀랍도록 역사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터지게 아니라 부를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먼저 나와서 믿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께를 찾으셔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들에게 아들의 신령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신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지 아니하며 우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숨 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을 사모하는 힘들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하나님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원행하고 인정하고 모시도록 원하오니 외사 성령들과 불같이 바람같이 심수같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성전이 맡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주옵소서. 오 사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바람과 있는 성령이여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한 가지 소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청결한 심령 되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좋지 못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든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소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도와주옵시고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참 복도 말이요. 이 코로나 가운데 참 잘됐다. 그리고 그냥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놀러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 오늘 거룩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공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삶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그 비밀이 뭘까?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미혹받았을까? 영의 생각인 평강으로 말미암아 미혹받았을까?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게 육신의 생각, 사망을 바로 미혹받아서 사망의 생각을 미혹받아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마지막이 육신의 생각인 바로 사망의 꼬임에 빠져가지고서 마지막을 이 세상에 바로 결론으로 결정지은다면 그의 영혼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과 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쫓아 살려고 자꾸만 미혹하는 사단의 바로 그 미혹에 빠져서 마지막에 그대로 마지막까지 간다면 우리 인생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비참한 인생을 가져가고 말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 것인가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강을 쫓아 살 것인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쫓아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에 사망을 쫓아 살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매일매일 머리가 빵해집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우리의 심령에서 바로 간직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매일같이 두렵고 매일같이 근심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통해서 생명 얻는 이야기로 도배해 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에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리라. 아멘. 성경은 생명을 얻는 이야기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냐? 예수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망과 상관이 없는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쫓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게 만들고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느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천주 교인들을 자주 접촉할 기회가 없는데 옆집에 천주 교회를 평생 다녔던 분이 계시고 그 남편분은 온 가족이 크리스천입니다. 동생이 목사고 뭐 장로고 자기 어머니가 장로 권사였고 그런데 이제 아내 따라가지고 천주교 가는데 천주교회가 군생활하다 보니까 천주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교회에서 찾아오셨길래 제가 복음을 쭉 전했더니 그 아내분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와 개신교의 성도가 태어났다. 네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천주교나 기독교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목사님,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 소리 뭐냐?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을 천국을 살면 지옥을 담겠어요, 천국을 담겠어요. 그 얼굴이 그야말로 마귀 할멈같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얼굴이 밝고 말고 환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마귀 할멈처럼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얼굴 볼 때마다 나이를 거꾸로 드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절망에 속고 삽니다. 절망에 속고 삽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한계를 느끼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의 한계가 절망이 아니라 나의 한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시작점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은 그게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음이 아니라 내 나를 갖다가 살려서 영원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해서 천국을 사는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 생각이 안 죽고 그 영혼이 안 죽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지금 흉년에 들어서 1년이 지나고 지금 아무것도 이제 없고 마지막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러면 왜 흉년이 왔을까? 왜 흉년이 왔을까요? 흉년이 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왜 흉년이 왔을까요? 흉년이 오게 된 바로 그 이유는 왜 흉년이 왔을까? 우리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17장 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지렙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비나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슬을 특히 중동 쪽에는요, 비가 안 와도 이슬로 식물이 자라서 먹고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니까는 뭐냐? 싸그리 죽이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심판, 이런 재앙을 왜 내리게 됐을까? 그 이유가 왜 그럴까? 16장 29절로 30절 봅시다. 16장 29절로 30절. 왜 아합에게 가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을까? 29절 30절 16장 29절 30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바로 이 아합이 지금까지 역대의 왕보다도 더
착한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를 아합에 보내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나라에 피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어떤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렸을까? 어떤 악을 행했길래? 31절, 33절 16장 31절 33절 같이 계십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저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장로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아세라신을 만들어놓고 바알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막 절해. 그러면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벼락 맞아야 될까 살해야 될까? 벼락 맞아 죽어야지. 지금 아합이 그것 좋은 거라. 이 아합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크리스천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놈이요 하나님을 갖다가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그 성전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시라에다가 절하고 바알에다가 절하는 거야. 벼락 맞아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벼락 맞아 뒤져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가지고 엘리야를 보낸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피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리라.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돌이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 이 아합은 돌멩이라 듣지를 못해 보지를 못해. 말해라 나는 그 말이 뭔지를 모르다. 그러고요 완전히 돌부처처럼 가만히 이런 거라. 꼭 누구하고 똑같은 푸른 집에 앉아있는 양반하고 똑같이요.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뭘 자꾸 굴리려고 할까? 바알과 아세라신을 바로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걸 갖다가 바알과 아세라신을 갖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두 주인.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일을 하고 성경 장세도 요한계시록에 가정스러운 일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단식, 우상이랍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조건들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란, 육체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시기 질투.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갖다가 등지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에다가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이 아합이 무슨 제국에 걸리느냐?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의 신인 바알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애를 말 잘나게 하는 아세라 신도 숭배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바알도 믿고 또 아세라도 믿고, 그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복이 오고 저기도 복이 날라오고 그러면 복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무스, 마지막 이 단무스 우상까지도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입니다. 네. 생사화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사단이 자꾸 미혹해가지고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경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느냐? 이제 17장 2절로 4절 보십시다. 말씀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한테 선포해놓고 이 엘리야를 어디로 숨기느냐? 2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어디로 보냅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로 보게 됩니다. 그린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숨겨버립니다. 아합 못 보게. 아합 찾을까봐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을까봐 그린 시냇가에다가 숨겨버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 시냇가의 물을 먹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엘리야를 먹이게 하냐? 까마귀를 통해서 낮에 하고 밤에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7절 볼까요? 5절 7절 4절 5절 7절 같이 계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명령해서? 까마귀를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누구보다 낫다? 까마귀에게 하나님 명령할 까마귀가 아멘 하고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갖다 주고 저녁에도 갖다 줬다. 근데 아합 같은 이 인간은, 돌부처 같은 이 인간은 말해도 듣지를 못해. 돌부처처럼 돌명이니까 들을 수가 있나 볼 수가 있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마도 못하다. 누구마도 못하다? 까마귀마도 못하다. 누가? 아합이. 누가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 같다? 누구보다 못하다? 까마귀보다 못하다. 까마귀는요 먹지도 않습니다. 까마귀는 사람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럼 까마귀를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아멘. 까마귀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집을 떠나야지. 어차피 갈 거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엘리야를 언제까지 그리 시내가 얘기하냐? 바로 시내가 마를 때까지. 그러고 있으면서 누구를 명령해서? 까마귀를 명령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기도하며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더래요. 그리고 시냇물이 말라서 더 이상 거기에 물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인 것이냐? 어디로 엘리야를 바로 보냈냐?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어디로 엘리야를 보냅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로 보냅니다. 시돈 땅은 어떤 땅일까? 시돈 땅은 어떤 땅일까? 16장 31절 다시가 옵니다. 시돈 땅은 어떤 땅일까? 시돈 땅은 어떤 땅일까? 열왕기상 16장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앱달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입니다. 어떤 땅? 바알을 섬기는 땅이 바로 시돈 땅입니다. 태국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불교 나라. 일본 그러면 잡신의 나라.
일본은요 종교가 없습니다. 잡신입니다. 잡신. 태국 그러면요 불교예요. 시돈 그러면 바알의 나라. 바알의 나라. 바알을 섬기는 이방 땅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곳에 한 과부인 사르다 과부, 시돈에 있는 사르바 동네의 한 과부에게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를. 그럼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알아보고 섬기느냐 이거야. 그냥 엘리야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에 숨어 있어라 그랬더니 가 있으니까 까마귀를 뜯어 먹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내가 완전히 마르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시돈 지역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바로 이방 땅으로 가서 사르밧 동네에 한 과부에게로 가. 그러자 엘리야가 아멘 하고 가는 거야. 엘리야가 아멘 하지 않았더라면 뭔 맛도 못하다? 까마귀 맛도 못할 뻔했는데 그리고 엘리야가 아멘 하고 지금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방에 있는 시돈에 속한 여인인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뭘 달라고 그러니까 10절 11절 봅시다.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에 사르밧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 여인한테 가서 엘리야가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 왜 가능할까?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9절 17장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뭐 했느니라? 명령했느니라.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야야야 엘리야 오거든 알았지? 아침에도 모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바치거라. 알았지? 아멘. 까마귀가 그런 거야.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노음이라면 뭐만 또 못하다? 까마귀만 또 못하다. 그러면 까마귀만 또 못했어야 이 세상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구를 떠나야죠. 그렇다면 자살을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와야지.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방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또 명령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참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시돈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요, 아셀 지파에게 줬는데 아셀 지파가 정복하다 말고 힘드니까 그냥 가만 놔두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7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안 물리치고 나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땅으로 여기고 거기에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냐?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레위 지파를 보낸다. 근데 레위 지파가 이제 발령받아서 아셀 지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로 인간들이 일하다 말고 싸우다 말고 내버려 두어가지고서는 바로 정복하지 않는 땅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정복하지 않으니까 아셀 지파들이 자기들 살기도 힘드니까 이 레위 지파를 갖다가 내팽개친 거야. 그 레위 지파 중에 딸이 누구냐? 사르밧.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즐거이 캄캄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전부 다 불교인들이고 내 눈에는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해 놓았다?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순종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믿음 생활은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노면하면 뭐만 또 못하다? 까마귀만 또 못하다. 가라면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힌 거 없어도 그냥 묵묵히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메 갔더니 웬일이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네. 이 맛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 이게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면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었더니 그 시냇가에 물을 먹고 또 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까마귀가 까웅까웅까웅 그러면서 까마귀가 그렇게 오나? 하여튼 그렇다 치고 까웅까웅까웅 까까 그러는 거야. 저는 천국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세상 이야기는 잊어버렸습니다. 아 맞아, 까마귀가 까까 그러지. 까까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뭔 소리냐 그랬더니 밥 가져오시오. 그리고 식사를 갖다가 대령하는 거야. 한참 기가 버리고 배가 좀 이렇게 고플로하는 건 또 저녁에 까까까 그래가지고 식사 대령이요. 오메 착하기도 한 거 고맙다. 그리고 받아서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이제 시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멋진 삶, 순종하면 멋진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쫓아서 바로 미혹을 받아 세상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살 것인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입니다. 엘리야에게 시냇가로, 그 시냇가로 가서 바로 있으라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어떻게 있어요? 뭘 먹고 어떻게 누구를 믿고 있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말씀하면 엘리야는 아멘하고 보이지 않지만 아무 증거 없지만 그냥 가는 거야. 가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자기가 길쌈도 하지 않냐고 일도 하지 않는데 때만 되면은 까까 해서 갔다가 식사를 갖다가 대령합니까? 신나요? 불쾌해요? 신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삶이 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다시 시돈 땅으로 보내가지고 사람과 과부에게 하나님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제 그 시돈 땅 성문을 쫙 열고 보니까 어느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거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그 여인 같아. 예, 그래서 여보시오 물 좀 한 사발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이제 물을 가지러 갔는데 물만 말고 떡도 한 조각 가져오시오. 그러자 이제 이 사람과 과부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그야말로 1년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먹고 입에 분칠하며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 한 움큼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가져서 먼저 나에게 먹이고 그리고 너와 네 아들도 만들어 먹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딱 긁어서 음식을 갖다가 만들어서 대령을 했더니 이 엘리야가 홍성장 목사 같으면 먹고 일부분을 떼가지고 아줌마도 먹고 아들도 먹고 이랬던데 아주 그냥 깨끗이 먹었지 뭐란다. 이 사람과 과거 생각에 마지막 음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일부분을 떼어서 줄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떼쳐버린 거야. 아주 그냥 깨끗이 비워버린 거야. 열받것이요 시원하고 시원하고 열받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또 가관이 아닌 거야. 야, 니는 돌아가가지고 너와 네 아들도 떡을 구워서 먹어.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데 딱딱 끊어서 한 개도 없이 먼지도 다 들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하는 얘기가 지 배가 배부르다고 이제는 너와 네 아들도 가서 구워서 먹으라 그런 거야. 아멘. 그러자 이 사르과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말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바로 이 가루통을 봤더니 기름이 가루에 가루가 있는 거야. 아멘. 기름에 기름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딱딱 걸고 병을 털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는 아들과 자기가 이 하여튼 배부르게 먹고서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장기가 온다. 저녁을 좀 만들어서 와라. 선지자님 딱딱 그려서 먹었는데 어디서 가져오죠? 가보라니까 갔더니 웬일입니까? 또 가루병에 가루가 있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있고. 아멘. 물어봅시다. 3년 6개월치 기름하고 3년 6개월치 가루를 잔뜩 여러분들이 안겨주는 거하고 매일같이 가루와 매일같이 기름을 끼니마다 주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클까? 똑같이 3년 6개월치 불을 갖다가 가루하고 기름을 주는 거하고 매일같이 그 다음에 가루하고 기름을 주는 것은 똑같다 이거야. 이꼬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때 왜 찔끔 꼭 필요한 거 주는겨? 주려면 그냥 암짝 한꺼번에 줘버리지. 여러분 3년 6개월치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주면 그걸 갖다가 끓이 먹도록 나눌까 아니면 어디 투자하려고 생각할까? 그거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잘하니까 찔끔찔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함이 없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에는 아따 하나님도 그렇게 이렇게 그냥 째찌하시나 주려면 그냥 3년 6개월치 그냥 따먹으로 줘가지고 나보고 알아서 그냥 3년 6개월 먹도록 해야지. 그렇게 주었다가는요 하루아침에 돈 날아가요. 3년 6개월 쫄쫄 굶다가 뼈만 남는다니까 뼈만. 내가 나를 더 잘할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할까? 그래서 찔끔찔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부족함이 없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끼를 대접했더니 기근이 지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가정에 바로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다. 뭐대로? 말씀. 그래서 거룩한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삶,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삶, 하나님의 대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삶이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게 하는 뭐냐? 거룩한 삶.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1월, 2월까지, 그 다음에 5월, 7월까지 우리가 당신은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살펴보고요. 이제 8월 달 들어가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산다는 뭐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가거라 그랬더니 아멘.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까마귀를 뜯어보기 시작해요. 이제 시돈 땅으로 옮겨 아멘 하고 갔더니 과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3년 6개월 하나님께서 바로 먹일 것을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역사인지는 다음 주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한 몸이 되더라.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이 뭐 말하냐?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뭐냐?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들어가도 하나님과 한 몸이요 나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손 닿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현실화돼서 그 축복을 누려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하는 아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언제냐? 바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인간의 마지막을 바로 구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개미의 새끼들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지. 개미니까. 하물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일찍 좀 오시면 좋을 텐데 일찍 오면 좋을 텐데 꼭 숨 넘어갈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숨 넘어갈 때 그때 찾아오셔요. 왜? 숨 넘어가야만이 하나님을 찾거든. 아멘. 여러분, 숨 넘어가다가 자기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지푸라기 있으면요 지팡이를 잡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숨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죽어라! 죽어야 사는 게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착 당겨서 죽어야 사는 게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고.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숨 넘어가야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까마귀처럼 아멘 엘리야처럼 아멘 사르아카보처럼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대역사를 온 놈으로 온 일생을 통해서 대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거룩한 삶.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기근을 또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인생을 살면서 기근 같은 삶을 또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또 만났지. 여러분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다시는 병이 안 옵니까? 또 옵니다. 눈을 치료받으면요 귀때기가 또 이상하게 와. 귀를 치료받으면요 입이 좀 이상해. 또 입이 닫고 나면 또 머리가 또 이상해. 그래가지고 한 말 또 하고 희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기근이 올지라도 이제는 더 전혀 두려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기근이 오든 핍박이 오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다. 주는 여기시니 주영이 함께 곳에 자양이 있느니라. 진리가 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양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령 통해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 진리 말씀이요 진리이신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웃들에게 빛이 되어서 밝혀주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이 하나님이 예비한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소유물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팬데믹이라는 유행병이 돌고 있습니다. 계속 도는데 바로 계속 변형하잖아요. 8월 달에 대유행하게 된 이 바이러스는 GH 바이러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5월 달에 이태원의 게이 클럽에서 첫 번째로 발견된 바로 바이러스가 GH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8월 달에 대폭발한 거예요. 왜? 쿠폰을 많이 줬거든요. 음식 사 먹으라고 쿠폰, 영화 보라고 쿠폰, 여행 가라고 쿠폰을 줘가지고 3일 동안 15, 16, 17 그냥 막 동의안 받았다 또
저 부산에 있는 해운대 바닷가 또 제주도의 일산이를 이래가지고 그냥 막 대폭발이는 게 뭐냐? GH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그 GH 바이러스가 한 단지에서 발견됐다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정상적인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야. 내가 5월달에 K클럽에서 발견됐던 GH 바이러스를 내가 찾지 못해서 당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 폭발해서 죄송합니다.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놈을 죽이려고 그냥 막 작살내야 되겠습니까? 사과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바로 정직한 사람이죠. 그게 진실한 사람이죠. K클럽을 갖다가 K클럽에서 나온 그 GH 바이러스를 갖다가 완전히 방역으로 성공했답니다. 근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보호하면서 대충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인권이 없어도 됩니까? 교회는 인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K클럽은요 누가나 익명으로 발견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는요 막 익명으로 그냥 4만 번을 갖다가 막 언론에다 떠들어대고 방송에 떠들어대니까 교회만 그냥 완전히 병균이 폭발하는 단체라고 백성들이 알고 있어서 우리 교회 근처에도 사람이 왔다가 얼른 도망가. 병균이 있는 것처럼 가장 신선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극장 가고 싶으시오. 클럽 가고 싶으시오. 붙어가지고 막 안고 그냥 막 춤추고 그게 위험합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제 듬성도 앉아있는 게 바로 안전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타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하려면은 누구에게나 합법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해야지. 아멘.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왜 절간에서는 왜 그냥 내버려 두고 무방한 소리 하더라고 왜 교회만 참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한다고 그러고 타락한다고 그랬죠. 정치를 하려면은 바로 그 앞에 누구든지 평등하게 하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지 편향은 안 했죠. 편향은 그거는 정상적인 바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아멘.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대역사, 하나님이 일어나는 대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사라밧 바보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올까? 왜 나에게 이렇게 기근이 올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올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생각인 사망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영의 생각인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인 생명과 평등을 누리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바로 인간의 생각인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육신을 갖다가 완전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육신이 망가져야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